2020년 1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남은 자의 포로 귀환과 승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영원한 평화를,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남은 자의 포로 귀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끝날에 이르러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망인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일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세계 만민에게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며 전쟁을 하는 무기인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는 보습과 그리고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전쟁 무기를 다시 농사 도구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전쟁이 없을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무서운 전쟁은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각 사람들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위협이나 불안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방어하지 않아도 또 무엇을 경계하지 않아도 도둑이나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과 다툼, 갈등과 분쟁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러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영원한 평화를 소망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날에 이르러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6절에 나오는 전원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는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원자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남은 자들을 보존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여기에 나오는 양떼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양떼의 망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들, 즉 신약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며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날에 이르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을 너희들이 일어나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연자맷돌을 돌려 곡물을 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이방 민족들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며, 최후 심판 날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의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고 다가올 메시아 왕국 끝날에 이르러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 그쳐지게 되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19도 끝날에 이르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또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이제 지상 6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 없이 민원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와 당회위에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 영적 지도력을 더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전도 종족 선교와 조도 선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 추위 때문에 건강 잃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넘어져 다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앞길의 문제들,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